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설교보다 약간 성경 공부 좀 비슷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양해를 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설교하는 것보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오순절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이제 성령의 또 충만과 이를 위해서 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다음에 신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면은 우리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훨씬 그거를 넘어서 성령의 은사를 넘어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고 예언이고 신이고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로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다 알고 있지만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한 30분 동안 함께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거기서 찾고 이번에 오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절기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1년에 3번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추수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직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애굽에 나와서 그 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의 그 경험과 그 다음에 저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는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부터는 첫 번째 추수를 저들이 또 이렇게 지켰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 그를 지켰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celebrate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추수를 이렇게 거두는 그래서 첫 번째 추수와 마지막 추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외우기 쉽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몇백 년이 흘렀는데 계속 그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유월절의 명절이라 했을 때는 그 셋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은 그 요한복음 7장에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 추수를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 그거를 Feast of Tabernacle 그러니까는 초막절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저들이 초막 그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지냈던 거였는데 그거를 기념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념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굉장히 불편하게 일주일 동안 그거를 바깥에 나가서 집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면은 그때만이 유일하게 40년 동안 그 후에는 그 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들이 눈에 보이는데 연기로 구름으로 내려와서 저들이 항상 볼 수 있고 밤에는 그게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저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앞에서도
저들은 그 구름 때문에 그 구름이 햇빛을 가리워서 저들이 시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저들이 저녁에는 사막에 아시다시피 광야는 이게 확 그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불기둥으로 해서 저들이 뜨뜻하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들 가운데서 항상 있었고, 그를 보는 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저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셨으면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초막절 이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그 지푸라기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그 옛날 그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들이 하면서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버리시겠지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한 그 절기가 매년마다 즐기는 그 절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핵심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좀 더 거기다 더하고 좀 더 더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요한복음 7장 이 37절에 명절 끝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37절. 이 명절 끝날이라 했을 때 바로 요 명절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광야에 40년 동안 저들이 그 지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저들이 이제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 쉽게 말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집 놔두고 저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쉽게 말해서 7일 동안 그거를 지키고 학자마다 다른데 37절이 명절 끝날이 이것이 8번째 날이냐 아니면 7번째 날이냐 이렇게 학자마다 틀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성전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또 레위 지파만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제단에 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전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 바깥에서 있었는데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왜 그때, 왜 마지막 날 그때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 목마른 것을 이야기를 했고 성령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를 왜 물로 하셨을까? 물론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4장에도 이야기를 했고 주님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왜 그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 어디에? 구약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어느 구절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다른 그 어떤 카멘터리, 타무드나 이런 것을 다 봐도 어디를 성경에 봐도 우리 배 안에서 우리 안에서 메시아를 믿으면은 이게 뭐 성령이 이게 나온다? 이게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벌써 이미 3장에서 벌써 알고 4장에서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는 이가 알았다면은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는 그 물을 네가 받으면은 네가 그 물을 마시면은 네 안에서
이게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샘이 된다. 우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죠. 4장에서는 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셔서 참 내가 기쁨과 영생하는 그런 기쁨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4장은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38절에서는 성경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그러니까 승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처음부터 계셨죠.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다 제사장에게도 어떨 때는 임하고 왕에게도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광야에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들어오신 것처럼 바로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물이 내 머리에 머물러 있든지 내 입에 머물러 있든지 해서 내가 예언을 하게 되고 기적을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를 잘 알지 못하니까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왜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왜 간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방언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저가 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해석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시간은 없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맨 처음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세우리라. 3일 만에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성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신약의 나중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뭡니까? 성전이 바로 예수님도 성전이고 뭐예요?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이거를 그러면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 구절을 우리가 스가랴서나 또 민수기 또 니에미야 또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가까운 것은 여기에서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은 그 성경을 보시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있기 전에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고 아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다 우리가 이 초점을 주냐면 성령이 우리 발목까지 찼다. 또 성령이 내 무릎까지 찼다. 성령이 내 허리까지 찼다. 성령이 진짜 충만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없이 그냥 성령에 그냥 수영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에 저도 그렇게 들었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무릎까지 찼다, 어디까지 찼다, 우리의 성령이 얼마큼 충만하다, 지금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문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이게 이제 전체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2절부터는 직접 자기가 이제 그 비전 안에서 자기가 이제 그 북쪽으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니까 그게 동쪽이잖아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쫓아나가는 것을 2절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이제 남쪽으로 들어왔으니까는 같은 문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북문으로 나갔습니다.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는 이 제단에서부터 이 물이 나와서 이게 그냥 거기서 조금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면서 이 물이 많아지니까는 이 물이 스며들어서 이 밑으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척을 측량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니까는 다시 천척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성전에서 그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물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점점 성전에서부터 멀어지는데 이 물이 이상하게 조금씩 그냥 돼야 되는데 이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물이요. 그러면서 어디로 향하는 것이 이게 또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쭉 가는데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 사람이 무슨 수염 쳐서 걷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어서 그 수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이 강이었더라. 그 정도로 컸고 깊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이제는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풍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남쪽과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이따 보겠지만은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니.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이게 지금 중요하죠. 이 물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가 했는데 그 죽음의 바다, 그 사해 바다로 이게 지금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이따 보겠지만은 그걸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씨 많으려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성령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그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도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재단에서 흘러내려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죽음의 바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멀리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살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가시는 그곳에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쫓아갈 때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은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복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게 성령의 관심이고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4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47장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들은 분명히 이 사건은 마지막 말세 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들은 Feast of Tabernacle, 그러니까는 그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아니면 8일 동안 매년마다 이거를 지킬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누가 이거 그렸어요. 근데 이게 잘못 그린 거예요. 왜 잘못 그렸냐면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 46장 이 성전은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실은 전체 에스겔서 이 성전을 보면은 이거는 짓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도면을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넓이와 길이와 이거는 주어져 있지만은 높이가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평면도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블루프린트는 있는데 이게 뭔지 알겠죠? 어떻게 높이 쳐서 어떻게 이건 지을 수 있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메시아가 오면은 저렇게 성전을 질 것이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기다리면서 저들이 무엇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저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이 성전에서. 그래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거. 근데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뭐냐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제단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 마음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47장은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고 바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거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의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는 이러한 역사들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메시아로 연결을 시키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언젠가는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릴 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초막절의 일주일 동안에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보세요. 자,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동그랗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흘러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저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절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오랜 동안에 1500년 동안 이거를 계속 지켰느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절기 첫날 나팔을 뿍 불면은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내려와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그 밑에 내려가서 그 물을 거기다가 담습니다.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춤을 추고 뭐 다 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저 물을 뭐 저 제단은 제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단은 엄청나게 컸겠죠. 네, 근데 그 제단에다가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왜 물을 부어요? 에스겔서 47장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여기서 뭐예요? 물이 흘러 나올 거다. 47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매년마다 이들이 첫날 물을 붓고 둘째 날 물을 붓고 셋째 날 물을 붓고 넷째 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아니면 여섯째 날 그거 다 학자마다 틀리는데 그때는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 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놔둬요? 아니죠. 물이 없는 것을 제사장이 그거를 잡아다가 형식적으로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아니하는 물을 거기다가 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직 이 말씀이 47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간절함,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이 제단에서 물을 나오게 하실 거다. 이거를 매년마다 천몇 년 동안 그거를 그대로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넘어가세요. 네. 우리 주님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그 빈 병을 부을 때 제 해석입니다. 주님은 바깥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성령이 그 생수의 강이 거기서 흘러나리라. 제단에서 언젠가는 물이 흐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할 것을 우리 지모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함, 여기에서 나오는 저 단어, 큰 소리로 외쳤다는 이 단어가 이 목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딱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이렇게 큰 소리로,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하셨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7장의 이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이 되고, 7장에서 나와 있는 주님의 그 약속이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오순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도대체 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오면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평택대학교 교회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비록 여기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갖고 가면 갈수록 거기까지 미쳤을 때 마치 사해 바다처럼 죽었던 곳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먼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 또 우리 교인들,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나가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넓고 더 깊어지는 이 복음의 사역에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교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